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8페이지 전후에 있는 말씀 되어집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무시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전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맞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좋으려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라 하시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토요일이 됩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하여서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지키는 주일은 한 주의 첫째 날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많이 퇴색하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들은 바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철저하게 엘리베이터만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무엇으로 간주하느냐? 노동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굉장히 오랜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안식일을 범하고 나무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율법으로 따지면 이제는 죽이면 되는 것인데 우선 끌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성경이 여지를 주는데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오늘의 이제는 말씀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결국에는 여호와께 모세가 이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를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자를 죽여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켰느냐? 안식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래도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그래도 잘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잘 지켰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도 잘 섬깁니다. 참 사람의 죄악이 굉장합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지 않았구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야 해서 그 후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율법 잘 지켜서 복받을 게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을 오늘날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안식일의 부담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이 걸렸고 나의 성공이 걸렸고 나의 가족의 생명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고자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분노할 것입니다. 왜 분노하느냐?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죽을 수 있고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분노함으로 그 사람을 질책하고 정죄할 것이라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논쟁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그 두려운 마음에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그리고 남을 위한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는 단순히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식일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의미에서만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라는 부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민족 중에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수가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쉼을 얻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에 너에게 속한 종이라 할지라도 가축이라 할지라도 너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는 한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에 제사장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은 율법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는 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가 피를 만짐으로 그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제사장도 가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자이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서는 그를 데려다가 치유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내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비유를 듣고서 내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비유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담기보다는 그 율법을 이용하여서 어떠한 그 선한 내용, 이야기를 통하여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느냐?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선한 것을 통하여서 또한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또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잘 되라고 규칙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돼. 부모의 마음은 처음에는 이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가서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죠. 그렇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에 무엇이 남느냐? 분노가 남게 됩니다. 선한 그 뜻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들과 어떻게 보면 계명들인데 자녀를 향한. 근데 자녀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가정에 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남게 되고 미움이 남게 되고 거리가 멀어진 것만을 결과로 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오늘날 여러 가정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무엇이 옳다라는 기준은 저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옳음 가운데 선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옳음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의 옳음으로 때로는 상대방을 제거하고자 하는 모습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서 함께 선을 이루자라는 것은 점점 사라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그 선함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건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 오늘날 가정과 오늘날 사회, 저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어. 멸망할 거야.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존재이냐?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 되는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죽더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의인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예전서부터 의아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율법들은 의인이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인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의 첫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그 부활 가운데 영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끝이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그 선을 행함 가운데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의롭게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그 가족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 아벨 또한 호소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어찌하여 제가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부활한 건 부활한 거지만 그래도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의 아픔이 또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원망과 분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어라.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원수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선한 것이며 진리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참된 화목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